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저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건 5입니다. 이건 3입니다. 이건 2입니다. 이건 몇일까요? 아는 분이 있고 대부분 잘 모릅니다. 도대체 뭐 더하는 건가? 곱하는 건가? 힌트는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한다. 제가 편 손가락 앞에 폈던 걸 계속 말하면 됩니다. 요건 5고 요건 3이고 요건 2고 이제 얼마든지 요것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요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암만 생각해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말씀을 잘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 제자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주님을 밀어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쪽으로 확실히 갈라져 버렸던 거죠. 그럼 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가? 그 분기점에 뭐가 있나 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는가 안 듣는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귀로 말씀을 듣지만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점점 주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4가지 밭이 있고 그곳에 떨어진 씨앗 중에 3군데에서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군데에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구성을 잘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끝, 보통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말씀을 전하시고 해석해주는 그 중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여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있는 말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면 좀 더 앞뒤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성전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막 찬송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막 이럴 때 천사가 핀 수철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까지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낼 텐데 가서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왜 보냅니까? 안 들을 건데 뭐하러 보냅니까? 이사야가 막 지금 그 중에 막 은혜 받고 헌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전하는데 안 들을 거야. 이거 뭐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사야 6장, 방금 말씀드린 6장 앞에 보면,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재판정에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거스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너희들에게 침략하여 올 거야 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죄가 뭔지를 말했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될 것. 그럼 이제 그대로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네가 말씀을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그동안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안 믿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리는 거야.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침략할 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는데 또 안 믿을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히 못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이제 방학이 됐다고 게으름을 부립니다. 아빠가 아이를 깨웁니다. 아들, 빨리 일어나. 근데 아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는 척하고 계속 안 일어납니다. 아빠가 셋 차릴 때까지 안 일어나면 오늘 혼난다. 하나, 둘. 근데 아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 합니까? 셋, 이리 와 죽었어.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아빠는 어떻게 하죠? 둘 했다. 둘, 이제 곧 셋 한다. 둘하고 둘 반하고 또 반의 반. 이제 너 이제 죽는다. 이제 왜 이럽니까? 아빠는 점점 더 경고를 세게 합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너 이제 죽었어. 그걸 확실히 못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의 반. 이제 아빠 회초리 이제 들었다. 이제 막 내려간다. 이제 너 이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이미 판결이 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다. 끝 하고 침략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보내는데 보나마나 또 안 듣잖아요. 안 듣는데도 또 왜 보냅니까? 이거예요. 하나, 둘, 이제 셋 한다.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이야기를 갖고 와서 내가 왜 비유로 하는지 아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왜 비유로 말할까요?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었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알아먹기 쉽게 비유로 말할게. 요래도 안 들을 거지. 너는 이렇게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그렇게 안 듣니? 그럼 내가 진짜 알아먹기 쉽게 비유로 말할게. 이거라도 들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점점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세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경고의 말씀처럼 나오지만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호소하는 거죠.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 안 들으면 니네 나중에 지옥 간다. 들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이미 너희 곁에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 문이 열릴 거고 너희는 지금부터 천국의 맛을 보기 시작할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거다. 만약 너희가 이 말을 거부하면 거부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에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할 때 빨리 마음문을 열고 천국 복음을 듣고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 자는 복되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소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적들은 주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귀를 꼭 막고 있습니다. 아니 귀로는 들리겠지만 마음을 꼭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나사렛 촌놈 뭘 안다고 떠들고 다녀.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나 환자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나 환자만 손 댔지, 이렇게 보는 그들의 이런 눈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마음으로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안 듣는 그들, 영원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도 안 들키려고 외식하고 위선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 마지막까지 문을 두드려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안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가면 저 목사는 개이기 때문에 설교하면 개가 짖는구나 계속 그러고 있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만은 그런 사람 말고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오긴 오지만 난 안 들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안 듣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게 들리는데 이걸 안 들으려면 이게 보통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듣기 위해서도 집중이 필요하지만 안 듣는데도 굉장히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주보를 막 별 내용도 없는 걸 계속 본다거나 뭔가 막 아니면 작정하고 눈을 감고 자거나 뭐 하여튼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꾸 들려요. 그런데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앞에서 천국 문 열릴 거고 내 인생이 천국의 맛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바뀔 거야. 나 안 들을 건데 그래서 계속 마지막까지 하나 둘 이제 둘 반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산보에 뵀더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가끔씩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듣나 안 듣나 이 차이가, 마음문을 여나 안 여나 이 차이가 천국을 맛보느냐 여전히 지옥같이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 세 토막 중에 한가운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비유를 말하셨고 뒤에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저는 설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듣는 사람에게는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막 듣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거나 이런 사람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요만한 아주 작은 소책자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요,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회의자여 오라. 의심납니까? 회의가 듭니까? 질문이 생깁니까? 오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밀어내거나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설명해주고 이해될 때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도마 아시죠? 도마가 주님과 대화한 내용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이 한심한 놈아 3년간 가르치는데 그렇게 못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마가 나는 주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 못 믿겠는데요. 그래? 그럼 넣어보고 믿어라. 주님은 끝까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이 나오잖아요. 세 종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 그러니까 AD 한 60년, 70년 이럴 때 살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꾸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내 이야기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혹시 너희들 곁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냐? 그럼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 그들의 마음밭에서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가 막 이렇게 얽히면 그걸 치워주고, 마이크가 삐뚤어지면 바로 해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줘야 돼. 이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탁구를 배우는데 제가 탁구채를 잡은 지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중학교 때 잡았으니까. 그럼 내가 막 탁구에 막 그 선수처럼 날고 기냐? 아닙니다. 여전히 초보입니다. 집사님이 정확하게 진단해줘요. 목사님 왜 탁구가 안 느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라켓을 잡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에 탁구를 가르친 친구들이 탁구 라켓은 45도로 잡고 격리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45년간 이렇게 쳐온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치면 안 된대요. 똑바로 세워요. 45도 숙이면 안 되고 똑바로 세워서 치는데 올라갈 때 딱 여기 기울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펴는데 몇 년 걸립니다. 요거 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킨 대로 하면 공이 들어가요. 왜 드라이브가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더 굽히세요. 굽히고 일어나면서 쳐야 들어갑니다. 서서 치면 안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요. 놀랍죠? 지금 주님께서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왜 이 밭에 열매가 안 맺히는지 아니? 요거 때문에 안 맺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별로 발전이 없지? 딱 보면 여기에 주님이 상세하게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근데 길가에 왜 씨를 뿌렸을까요? 좋은 밭에 뿌리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방법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딱 이렇게 경지 정리해 놓고 거기다가 밭을 갈아 놓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평지에다가 일단 씨부터 뿌려 놓고 그다음 사람이 다니기 좀 길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씨는 온데 동네에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길을 내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거기 떨어진 씨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고 땅이 딱딱하니까 제대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얼른 새가 와서 그걸 콕 쪼아 먹어버립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고만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는데 자꾸 마음을 닫아요. 예를 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내가 난 안 해. 죽어도 안 해. 진짜 지가 빌기 전까지 난 죽어도 안 해. 탁 닫고 있으면 성령이 아무리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 문을 닫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내 전화번호부에 안 적힌 분인데 그건 한 20년 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그때 막 머리가 빨리 막 회전을 합니다. 누구지? 이 목소리?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안 들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 누구야? 그렇구나.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됩니다. 근데 말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했는데 잘 지내냐?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누구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내가 자꾸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 마음 문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은 채로 5년,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고집하고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럴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했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길가밭처럼 딱딱해져 있는 마음밭인데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경된 마음밭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자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잘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우리 성경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뭐 이웃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 믿고는 싶은데 잘 못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저와 1대1로 성경 공부합시다. 같이 해서 그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깨닫게 해줄 때 그 마음에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어떤 밭인가 하면 돌짝밭이에요. 돌밭.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이 너무 얕으니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가 막 나고 이러면 말라 죽습니다. 주님 이걸 설명해 줍니다. 제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지금 환난 핍박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왜 흔들릴까?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돌짝밭, 돌멩이를 다 걷어내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이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거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제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막 나와서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꽉 누릅니다. 주님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까지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일 은행에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30만이 모자란데 이걸 어디서 구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막 친구가 유혹합니다. 야, 오늘 하루만 빠지고 우리 같이 어디 삐리리 가서 놀래? 막 그럴 때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11조, 뭐 헌금 이런 데 나 못 내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시험 들어서 못 가겠다. 이래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유혹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전해주면 좋겠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나 이런 거 할래. 왜? 그게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저도 좋은 스포츠카 사가지고 다니면서 회사는 안 다니고 이 돈 갖고 그냥 실컷 놀면서 살래요. 그런 일이 있을까? 복권. 그럴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세상의 재물, 여러 가지 그런 유혹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천국의 복음, 이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전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가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우리 마음밭에서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를 치워내고 밭을 기경해야만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4가지 밭이 있는데 3가지 밭에서는 열매를 못 맺고 한 가지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씨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떠나갑니다.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5천 명, 1만 명이 모여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자들이 실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열렬히 주님 환호하더니 다 떠나가 버리네요.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다 떠나는 것 같지? 그런데 기억해라. 제대로 떨어진 그 밭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힐 거다.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쪼그라들고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자 그 밥이 되게 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다 쫓아버리고 다 씨를 말린 것 같은데 없앴는데 여기에 겨우 한 개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게 10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가 농사 지은 그 결과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막 씨앗을 많이 뿌리면 이게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4개만 생각해 봅시다. 1개, 2개, 3개는 실패했어요. 1개는 성공했어요. 몇 프로 성공이에요? 25%. 아니요. 4개 뿌렸는데 100개가 됐어요. 대박난 농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 갈릴리 촌놈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냥 산산이 다 도망가고 끝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이 씨앗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양코백이라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이런 성경 같은 걸 주면 다 버리고 다 태우고 때로는 뭐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사랑하는 자기 아들 2살 돌쟁이 아들을 묻어버릴 정도로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슨 씨앗이 열매를 맺겠나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일제가 핍박하고 공산군이 내려와서 목사님들, 성도들 다 잡아 죽이고 씨앗을 말린 것 같지만 다 죽인 것 같은데 한 개만 살아남아도 100배로 번성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 중국 땅의 모택동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싹 쓸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제로 만든 줄 알았는데 어딘가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1명, 2명 나타났는데 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만 명이 나오고 지금 1억 명이 되고 막 또 지금 시진핑이 선거사들 다 처방하고 다 했는데요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박해 때문에 다 돌아서는 것 같지만 또 어디선가 이 복음의 능력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군을 막을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5,000명 다 떠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여기 몇 명 안 남은 너희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여기서 100배의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언저리 어디에선가 서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돌멩이를 걷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가시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감격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